이렇듯 우리의 인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도 연령에 따라서 다르고 또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공부가 마쳐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또 결혼 앞둔 젊은이들은 빨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또 아기를 가진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빨리 장성해서 좋은 훌륭한 모습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우리 소시민들은 한 달 빨리 월급 날짜가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저처럼 병을 얻은 사람들은 빨리 병 낫기를 기다리고, 또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어서 그 풍랑이 멈추거나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또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떨어져 있으면 빨리 만나기를 기다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8월 22일 전교인 수련회를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린다 하는 것은 그 기다림에 대한 희망, 소망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다림 속에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바라보고, 또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의 어려운 고통을 인내하기도 하고 또 이겨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일을 하고 나의 힘으로 문제 해결을 하면은 내가 노력한 것만큼만 내가 결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준비하고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그만큼의 고통을 수반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일 수도 있고요, 또 계속되는 육체의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다려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우리 눈에는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졸이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금방 찬양대가 찬양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이며,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이 있어요. 언약.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까지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예,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벌떡 일어나신다.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본문을 고백한 시인도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3절 후반절과 4반절에 보시면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영혼에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그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능히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이 기도가요, 나중에 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었어요. 수많은 순례자들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던 순례자들은 저 성전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제 이 고통의 문제, 제 이 아픔의 문제, 제 이 어려움의 문제, 내 이 질병의 문제, 내 이 관계의 문제를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그 성전이 내 눈앞에 탁 펼쳐졌어요. 그때 아마 막 눈시울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성전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아마 가슴이 뭉클뭉클 했을 거예요. 사실 저도 수술한 이후에요,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이 석주쯤 소변지를 자고 있었거든요. 두 번째쯤 줄 지나가지고는 교회가 막 궁금하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차를 몰고 오면 되니까 집사람 몰래 차를 운전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때 너무 제가 고생해서 좀 후회스러워서 너무 많은. 근데 교회 문 이제 밑에 새벽 기도실 새벽 마칠 때 왔으니까요, 문을 여는 순간에 막 교회를 보는데 눈물이 확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의 이 기자의 고백이 매주마다 이전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내 안에 고통으로 자리하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전에 나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기다리는 주님을 여러분들 꼭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6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하반기 동안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반드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내 힘으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무엇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성전으로 달려나와 무릎을 꿇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히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어두울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곳에서 그걸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3일 계실 동안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셨나요? 아닙니다. 3일이 지나자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3일 동안 어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는 어둠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그 시간이 어둠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시는,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만나 뵙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